조금 전에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뉴욕에 있는 형제 한 명하고 카톡을 하는 바람에 잘하면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새벽입니다. 거의 뉴욕의 새벽이랍니다. 어,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일날 했던 그 설교 말씀의 약간의 연장선입니다. 그날 주일날 그 말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난 한 십수년간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무엇이 정말 좋을까? 서로 어떻게 해야지 되나? 또 어떻게 산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제자로 사는 것일까? 뭐 등등등 포함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오늘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자로서 서로를 세웁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이노니아 편입니다. 코이노니아 뭐죠? 코이노니아 몰라요? 설교 많이 했는데 내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교제입니다. 교제. 영어로 펠로십입니다. 펠로십. 자, 올해 주제랑 비슷하죠, 그렇죠? 함께. 그게 사실은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이노니아 편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서로를 세운다라고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되고 서로를 세우자. 근데 서로를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제자로 사는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몇몇 가지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것을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묘사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 이 세 가지 마태복음, 에베소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자 삼는 삶이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그 큰 대전제처럼 사용하는 성경 구절, 참고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안에 제자된 삶의 많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또 기록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삶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시작할 때 제자다운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뒤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자로서 훈련을 하고 우리가 서로를 제자로서 세워주는 것의 목적. 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치게도 하고 지키게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려면 일단 복음서를 봐야 됩니다. 복음서, 신약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막 인용을 해놨어. 그래서 복음서의 그 복음의 의미들을 더 깊게 알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구약 성경도 봐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에게 또 제자답게 사는 것을 권면한 더 디테일한 많은 내용을 보려면 서신서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만 보고서 편식하고 편취하고 그걸로 신앙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려면 말씀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진리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배우게 된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우리가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왜 우리가 맨날 만나야지 되죠? 요즘은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주문만 하면 음식이 1인분도 배달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제가 20몇 년 전에 95년도니까 일본에 갔을 때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서서 먹는 우동집이었습니다. 타치구이 소바라고 그러는데 신주쿠역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옆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자기 것만 먹어요. 라면집에 가면 그렇게 벽만 보고 혼자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좌석들이 쫙 돼 있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다 생겨났어요. 그렇죠? 1인 좌석.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누구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도 일도 할 수 있고요. 놀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걸까요? 심심하면 AI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더 할 일 없으면 유튜브 방송 찍어도 돼요. 이게 진짜 사람다운 삶일까요?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사람들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에 처박혀 갖고 인터넷이나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혼자 먹고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돕도록, 서로가 만나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지금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죠. 돈도 아깝죠. 그렇죠? 그런데 만나야 됩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 추구하고. 요즘 세상이 거꾸로 가려고 애는 많이 써요. 바쁜 세상에 맞춰서 나온 음식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였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가 대표적인 음식이죠. 예.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는 빨리 나오고 값도 싸고 먹기도 좋아요. 예. 먹기 좋습니다. 햄버거 굉장히 부드럽고 몇 번 안 씹어도 쑥 넘어가고, 그래서 맨날 햄버거만 먹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비만이 와요. 예. 대사증후군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이상하다. 더 빨리 먹고 더 편안하고 좋으라고 만든 음식들이 우리를 망가뜨린단 말이죠. 기술이 발달해서 더 편안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신나고 더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가끔 연예인들이 뭐 자살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너무 잦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시대의 문제예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 세대, 스마트폰 세대, 다음 세대, AI 세대, 그렇죠? 사람은요 변화를 그렇게 빨리 못 쫓아가요. 기술의 변화, 기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 빨리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예. 우리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한글, 왜 헬라어, 옆에 영어. 영어랑 헬라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영어가 저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대충 보시면 네, 코이노니아 뭐 똑같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사귐. 두 번째, 서로 사귐. 세 번째, 성령과 사귐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거는 서로 사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놀랍죠? 서로 사귀는 겁니다. 네. 함께 모여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홀랑 가라? 그러면 되게 영적일 것 같잖아요. 거룩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왜 불러 모으셨겠어요?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연결되라고 모으지 달랑 와서 기도만 하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레벨에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사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와우.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자, 또 다른 친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친교, 그리스도와 사귀지 않으면 누구하고 사귀는지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 할 수 있어요. 죄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잡히지만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라면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귀십니까? 귀신하고 사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 반대의 친교, 그 반대의 사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와 사귀면서 살았나요? 예수님과 사귀기 이전에 누구와 사귀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진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깨끗해지겠지. 여러분, 깨끗한 정치인이 있던가요? 불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인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깨끗했습니까? 정치인만 타락하고 정치인만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 탐욕이 가득하고 평범한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탐욕 없었나요? 우리는 불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세상이 더 좋아져 가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한순간 변합니다. 지옥으로요. 이 세상에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그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친교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빼앗길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귐은 그렇게 안 돼요. 사귐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멋대로 하면 그 사귐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들이 은혜를 잘못 가르쳐놨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요. 탕자가 떠나면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떠날 수 있다고요. 떠나서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대단한 사귐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소중하게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사귐입니다. 서로 사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에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사귐 코이노니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귐을 이 요한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로서 자매들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함께 사귀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사이가 된 거죠. 그것이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의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지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뭐 거창하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져요. 서로 잘 사귀는 겁니다. 서로 잘 사귀면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도 물어보고, 뭘 관심 있어 하는지도 물어보고, 우리가 서로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날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 부담스럽고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단지 생각나면 만났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떠나가는 친구가 아니라 매주 와서 만나는, 그죠? 예.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믿음이라는 진리라는 것 하나로 묶여져서 서로 만나는 그런 친구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친구 찾으면 이미 늦어요. 네?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엎어졌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안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함께 만나고 걸어오다가 내가 엎어졌어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기도해 줄 거래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만나달라면, 여러분이 힘들다고 부끄럽고 괴로워서 도망다니면 방법이 없지만 만나달라고 요청하면 만나줄 사람 많을 거요. 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서로 잘 사귀어야지 돼요. 서로 제자로서 서로 세워주려면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유익하고 그 만남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어야지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4장 9절, 4장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 기억나시죠? 지도 여기 어디쯤 있었죠? 네, 마케도니아, 네,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이에 있던 도시들, 그다음에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만은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즉 데살로니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게까지 그들의 교제가 확장돼 있었더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교우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더 쓸 필요도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서로 열심히 잘 사귀고 있는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와, 그때는 안 바빴을까요? 2000년 전에? 모르긴 몰라도 더 바빴을 수도 있어요. 예, 농번기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없던 거예요. 그렇죠? 농번기. 그 다음에 겨울에 할 일 없을 때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참 쉬는 것도 곤욕이었겠죠. 좌우지간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활발한 교류와 교제가 일어났었는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바이블톡에게만이 아니라 교제의 폭을 넓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
전 세계 600여 개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자 애를 쓰겠습니까? 좋은 것을 나누고 배울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일깨워서 고립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세상이 훨씬 크고 넓고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을 지키고 제자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에 불과한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혼자 투쟁하며 제자답게 살아보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번번이 깨질 겁니다. 네. 세상이 강력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인지라 아차하면 돌아갑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다시 마약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끌 수 있어요. 그렇게 가지 않는 힘을 서로 주고받는 것. 서로의 등을 두들겨주고 서로가 격려에 격려를 더해주고 내가 왜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복음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교제가 얼마나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올해 제가 성경 공부했던 몇몇 분들 중에 세례는 못 받았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 좋은 교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바이블톡에 성경 공부가 생겼어요. 근데 그 바이블톡에 있던 형제들은 저하고 성경 공부 해본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평상시에 만약에 내가 니네 바이블톡 한번 가볼게 그러면 다들 목사님 왜 오려고 그러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물론 웰컴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성경 공부 때문에 갔더니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분들이 세례를 받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웠지만 그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들과 그런 사귐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죠. 왜 우리가 서로 만나야 할까요? 제자로서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룹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가족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그 만남이 정말 풍성하죠. 그렇게 이것이 더 풍성해져 갈수록 그 안에 사랑과 신뢰가 깊어져 가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서로 친해지자고 작년부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제 바이블톡을 넘어서서 교제를 좀 하자.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렇게 교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토요일 날 연말을 앞두고 바이블톡 인도자 수련을 했더니 분위기가 봄에 할 때하고 또 사뭇 달랐어요. 정말 더 많이 친해졌구나. 작년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고요. 재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화기애애한 그런 관계들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만났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결혼부 인도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이블톡끼리만 교제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자. 바이블톡도 다 좋은데 좀 더 넓게 교제하자. 그래서 내년은 결혼부 인도자들이 좀 더 넓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룹을 서로 몇 개씩 묶었어요. 그래서 교제와 교류를 위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블톡 2개, 3개 엮어가지고 그래갖고 토탈 한 7개 정도 되나요? 결혼부 바이블톡이 10몇 개죠? 13개 바이블톡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 6개 그룹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이 한 30명 가까이 돼요. 30명.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바이블톡 있는 멤버들하고만 이렇게 그것도 물론 지금 새로 만들어진 바이블톡은 서로 만나기도 바빠요. 제가 들어가 있는 그 바이블톡 지금 노블 바이블톡이요? 다들 노블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노블에 지고 싶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바이블톡은 지금 만나갖고 서로 아느라고 바빴어요. 1년 내내. 아직도 다 몰라요 서로.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한 20명 되나요 지금?
18명이에요. 야, 18명 사귀려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만날 때마다 화기애애합니다. 음식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18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블도 한 2개를 더 연결해 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뭐 한 4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넓은 사귐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글 여러분들 어떠세요? 굴먹은 벙어리. 넓은 사귐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날 거죠. 아멘. 윤진 자매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어갖고 부산에도 다녀오시고 도시를 넘어선 교류. 싱글들이 폭넓은 교류를 해주시기를. 결혼부들도 만나시고, 그죠? 싱글들이 캠퍼스도 만나시고, 뭐 서로 우리 제일 젊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사회로 막 나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 교류가 좀 넓어져요? 어른들 만나고 밥 사달라면 다 밥 사주니까 걱정 말고 만나세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또래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른들하고 만나질 않아요. 격리된 삶을 살아요. 부모들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믿기로 여러분 대부분은 부모님들하고 친하겠지만, 즉 여러분들은 어른들 또는 자기보다가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들, 뭐 이런 사람들,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들을 편안하게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가시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른 젊은이들과 다르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즘 세상 되게 외롭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스마트폰 보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전철에서 스마트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멀뚱멀뚱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스마트폰 좀비가 된 것 같아요 요새.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는 많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유도 없어지고 너무 각박하고 정보는 엄청 많고 정신사나운 세상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를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과 사귐이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이 있는데 성령과도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선물을 사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가장 기쁜 일이죠.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있을 땐 때로는 세상 일이 좀 힘들어도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 좀 흔들려도 교회가 교회답게 있으면 그 가정이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의 모든 게 좋아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와 성령과 더불어 교제, 서로 간에 누리는 그 사귐, 교제 안에서 얻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게 흔들릴 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귐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이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에 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서 거듭날 때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과 어떠한 사귐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 감정도, 물론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꽤 그랬습니다만은, 형제들 중에 좀 많습니다. 감정도 좀 알아차려 보세요. 괜찮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런데 성령의 뜻은 뭘까요?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에 너무 급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 생각, 내 감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위험합니다. 이 우리 서로의 사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우리 서로의 사귐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령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하면 성령과의 사귐이 일어나기 아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라는 그 중력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나라는 그 자기장, 나라는 그 중력 안에 꽉 잡혀 있어요. 마치 지구에 우리가 딱 들러붙어 살고 있듯이. 지구에서 떨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뛰어보세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로켓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 비싸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이 나라는 가치에서, 나라는 그 자기장, 그 중력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성령의 뜻과 성령의 가이드로 가려고 그러면 제 추측으로는 로켓 정도 되는 힘을 발휘해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제자니까 옳겠거니, 요게 바리새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요, 절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도 했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셨죠. 한 번 이상입니다. 이게 자주 일어났을수록 그래도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 생각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 땅바닥에 딱 붙어 사시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에 들러붙어서 못 벗어나시는데 어떻게 사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귈 수 있고, 어떻게 성령 안에 사귐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로켓을 타셔야지 됩니다. 벗어나십시오. 아멘.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사귐이 있어야지만 자아 또는 이기심이라는 엄청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귐이란, 성령과의 사귐이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나갈 때 성령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맞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성령과 사귐이 일어나죠.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 비하, 그죠? 자기 애착, 또는 자기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순간 성령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 성령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성경부에 들어가면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대단한 역할 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제자로 서로를 세우면서 가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나야 하고 서로 사귀어야 하고 또 함께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영을 세상이 아닌 진리로 깨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제자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컨대 제 자신이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철저한 죄인인지요. 그런 제가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자매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린 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놀라운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친교를 통해서 주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철저하게 자아로 똘똘 뭉쳐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이 수백 명의 형제 자매들이 한데 어울려서 자아를 벗어난 영적인 교류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정말 빛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교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과 사귐이 있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유혹을 느끼고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속임일 뿐,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것은 빼앗고 죽여 없애려는 것뿐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나라에 굳건하게 두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